받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아멘. 제가 소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띠, 무슨 운수 보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소띠해라고 그러니까 이 소띠해가 뭔 뜻인가? 조용히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밤을 새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도요 정말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아서 성경 이것저것을 찾으면서 밤을 새보고 그런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띠해 목회서신이다라는 것은 제가 감동받은 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쓰는 것이 목회서신이라는 뜻입니다. 소띠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여기 목회서신 있죠? 그걸 피시기 바랍니다. 목회서신 소띠해를 맞이하여 할렐루야 신중년 소띠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돌보심으로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일전들에 기쁘고 지고 감사하며 행복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썼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온갖 악재들과 함께 서쪽하늘 저 멀리 떠나보내고 꿈과 희망을 가득 싣고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네요. 금년을 소띠의 해라고 하면서 특별하게도 이 지구상에서는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한 신소띠의 해라고 하는데 이는 분명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가축 가운데 소라고 하는 동물은 살아있는 동안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마침내는 몸 전체를 식용으로 다 죽어가는 그런 동물임을 잘들 아시죠? 성경 말씀에는 소와 양을 인간의 죄값 대신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소와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말세에 구세주이시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로서 몸단장을 해야 될 시기에 소띠해를 맞이하여 금년을 우리 각자의 신앙을 성찰하며 점검해보며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 재림에 오셔도 반겨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해로 여기며 주님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계기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시작되는 2021년을 소와 같이 자신을 주님을 위해 자두듯이 우리도 금년에는 일평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상급을 쌓는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삶을 살아서 일평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자랑할 만하게 기억될 만한 그런 해로 정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값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소띠해 목회서신을 제가 글을 써왔습니다. 공유가 되시죠?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사실 이틀 밤을 새해 신년 벽두에 어떤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또 살아갈 의미를 모르면 그거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꿈이 있고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금년 첫 주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무슨 벌 받을 것 같고, 그래 형식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 공약을 내세웠어요. 뭐냐?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고 뭐 복 받으러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고, 아멘.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거야.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 이 땅에 살면서도 납세 의무가 있고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인이라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아서 험한 세상, 요한계시록에는 모두가 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뭘 이깁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건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아멘. 여기 내용이 쭉 담겨져 있는데, 아마 모르는 어떤 분들은 뭐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또 뭐 보고 또 보고라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옛날 그런 유행어가 있듯이 이미 아시는 분도 또 다시 재점검해서 새해를 살라고 하는 뜻이로구나 생각하시고, 또 미처 깨닫지 못한 분은 이런 거구나,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류 역사 유인물을 보세요. 서론입니다. 서론도 이렇게 길어요. 인류 역사에 있어 이보다 더 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입니다. 더 큰 질문과 해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처럼 숙제를 던져준 질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숙제를 풀어보려고 고뇌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걸림돌이 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그 질문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간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고, 오는 세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어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하며, 이 복음을 깨달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신분의 변화와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받아들이심으로 크신 은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일생일대 최고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 사랑, 또 스승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받아도 그래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를 이길 자가 있을까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마귀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백독을 해도 성경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주제로 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유인물을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시다, 신랑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분은 뜻밖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13절에 이때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때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자, 맹자, 적가모니, 소크라테스, 요새 나우나가 테스형 그래. 난 뭔가 했더니만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해가지고 유행가를 불러서 그게 히트를 쳤다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힌 꼴이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그냥 교회 나오시고 그냥 구주, 주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 들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할 것. 그래서 맨 처음에 고백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예수님이 바요나, 여러분 성경에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써야죠. 그러나 여기는 악센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세상 지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이래도 모르고 양심 마음이 깨끗해지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참 놀라운 사건이죠. 예. 여러분, 이런 예수를 알고 믿는 거와 모르고 믿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아멘. 부산에 가는데 가는 코스를 알고 가면은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면은 그냥 그 내비게이션만 보고 갈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은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골로새서를 왜 읽었느냐?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예배당 키우고 숫자가 많으면 그게 성공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고급차 타고 명예 권세 누리고 그러면 그게 출세하고 그게 목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내가 천국 못 가고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다 뚝종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자,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메시아를 번역한 것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 있어 메시아라는 말에는 초자연적인 성품, 곧 신적 성품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기묘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같은 사실을 고백한 것은 예수님 안에 신성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한번 해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찾으세요. 16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이거를 빼고 본인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이영수 목사가, 김병건 선교사가 이렇게 이 직분은 하나님이신 성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영수 목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수 목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기다 아들이십니다라는 것보다도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 고백을 드리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파요나 시몬아. 여기는 악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탄사.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파요나 시몬아. 이 형수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형수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이 감탄사 이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복이 뭐예요? 여기 복이 다음에 또 나오는데 보세요.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러면서 말입니다.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1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제가 복귀 때 예유화를 드리려고 뭘 가지고 온지 아세요? 기업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고 자물쇠를 열쇠. 자물쇠를 가져왔는데 포천역이 장이 열리면 내가 여러분 십자가 있는 열쇠 고리를 팔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서 다 선물을 하려고 근데 제가 다른 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건 다이얼이 있는 번호 아니에요? 다이얼이 있는 열쇠. 이건 다이얼 번호를 모르면 못 열어요. 그죠? 우리 고영호 집사님이 교회를 들어오는데 저 바깥에 문이 이렇게 눌러서 어떤 때는 안 열려요. 그럼 내가 목사님 이게 잘 안 돼요. 그래. 그거 안 될 때는 밑에 백줄 한번 차. 그랬어요? 그럼 열려.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내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쇠 번호를 모르면요. 못 열어요. 저 뒤를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저 헌금통 옆에. 뭘 하나 만들어 놨죠? 저기다 이제 자물쇠를 잠궈 놓을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저기다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해서 안 되는, 응답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을 거기다 써 넣으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붙들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공개를 하면 안 돼요. 자존심 상해지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뭐 천주교 고해성사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됐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응답됐는데도 계속 기도하면 그거 얼마나 미련한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임시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한테는 큰 마귀가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그럼 목사가 인본주의가 되면요 하나님 다 소경을 인도하는 걸 교회 단 전체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무슨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 장로님에게 또 안수 집사님에게 역사하는 마귀는 조금 목사보다 적은 마귀가 도전을 해요. 그 마귀는 목사가 기도할 때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멘. 전에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그냥 어떻게 아버지한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시면 어머니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 그냥 얼굴이 노래지면서 숨도 안 쉬어. 다 그냥. 그러면 말입니다. 내 동생이 그냥 교회를 뛰어가는 거야. 그 목사님이 안 계셔.
그럼 장로님 권사님네 뛰어가. 장로님 권사님 와서 예배를 기도하면요 안 일어나 어머니가. 근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딱 이게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실신에서도 이 목사 소리 들으니까 일어나 가짜로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가 그 평신도의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내쫓는 그런 영권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평신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주의 종을 불러서 기도받으려는 게 뭔데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는 주의 종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혼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 목사 혼자 신방 가면요 목사를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교통수사도 길거리 꼭 2명 쓰시죠? 하나는 중보자가 있어요. 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면요 여러분 사탄 마귀한테 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요거 대충 얘기하고 그리스도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저 뒤에 이제 장고 놓을 거예요. 장고 놓으면요 여러분 저기다가 거기 흥금한 모양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기도 제목을 백지도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거기다 해서 집어넣으세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꺼내보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냥 유야무야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두리뭉실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놓고 같이 중보기도 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기도함을 새 신년 벽두에 저걸 꺼내놓은 거예요. 저걸 만들어 놓은 거. 자물쇠를 잠궈 놓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중보로 기도할 문제가 있고